하겠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에 반응하는 제자가 됩시다. 스승의 가르침에 반응하는 제자가 됩시다. 가르침에 순종하는 제자가 됩시다. 가르침에 순종하는 제자가 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유지입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살펴주셔서 이번 한 주간은 좋은 일이 많고 좋은 소식 많이 들려오고 웃는 일이 많은 복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였죠? 첫 번째가 저도 배운 줄 알았나요? 요새는 어르신이 돼서 그런가 이제 저도 기초연금 희청하라고 하더라고요. 비판하지 말자. 내 눈에 대들보를 먼저 보자. 좀 헤아려 주자. 그리고 가정은 어떤 경우도 수용해 주자. 이런 말씀 같았는데 맞나요? 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잘 만들고 가꾸고 다듬어서 웃음과 소망의 행복을 참 누리는 괜찮은 가정, 그리고 부부들,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간에 스승의 날이 있어요. 스승의 날이 언제인지 아시죠? 네, 5월 15일 날. 5월 15일 날 얼마나 이제 또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시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카톡 열어놓고. 저는 해마다 저희 스승 목사님을 이렇게 찾아뵙기도 하고요. 예배가 있는 날은 못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용체도 보내드려요. 그리고 꽃다발도 보내드리기도 하고 작년에는 그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스승의 가르침이 없으면 오늘날 또 저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전부 다 스승이에요. 부모는 누군가의 스승이 또 되기도 하겠죠. 스승의 날 이런 것도 한 번씩 계획해 보면 그 의미도 참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오늘 보면은 그래서 스승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스승과 제자의 차원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괜찮지 않을까요? 아멘 안 하시면 뭐예요? 뜻대로 한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스승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교제는 뭐였어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떠나서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도를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참 멋진 신앙인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합니다. 제자도를 발휘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제자의 도가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상도가 있죠. 장사하는 사람 상도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또 교회 하나의 그 규칙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스승과 제자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또 딱 맞진 않을 수도 있겠죠. 스승님들이 없는 게 어디 있겠지만은 대다수는 스승이 계시죠.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 대한 말씀이에요. 공적 사역인데 공적 사역을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생각해 볼 게 참 많아요. 제가 들떨어져서 그런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자녀가 아닌가요? 자녀이죠. 자녀이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나요? 아니면 나 혼자 성경을 터득했나요? 제자로 부름을 받았죠. 그러면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자기 고집대로 해야 될까요? 이게 교수가 잘해요. 아는데 이게 참 난감해요. 당연히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고 내 의지대로 살려고 오늘도 몸부림을 치면서 예배 자리에 안 오고 딴 자리로 가고 아쉬움을 그렇게 나타낼까요? 이게 문제 아닐까요? 왜 그럴까요? 문제가 있다면 답이 또 있지 않을까요?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답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스승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부인해라. 너 십자가 져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것이 제자의 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다산 정약용, 다산 신도시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남양주에 살기 때문에 그 다산 정약용의 몽빈심서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그 따라야 가야 되는 거죠. 알면 뭐예요?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제자이면서도 제자로서의 반응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동의하십니까? 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들이요 스승이라고 나를 여기거든 너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반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지 못함. 이게 뭘까요? 자기 고집대로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자기가 아주 살아있는 그 생맥주같이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걸 얘기하죠. 자기 생각과 의지, 경험, 지식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내가 최고야라고 하는 교만의식을 얘기하지 않을까요? 바꿔 얘기하면 자기의 고집이나 생각과 의지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거나 내리지 못한 결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쌩쌩 살아서 주님을 따라가봐야 뭐 별 필요 없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얘기죠. 맞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아멘을 먹고 삽니다. 네. 자, 그래. 또 한 가지 뭐냐면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외면하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데 주여 십자가는 주님 혼자만으로 족합니다. 나는 십자가 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 내 십자가가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책임과 권리잖아요. 의무잖아요. 근데 이걸 안 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헌신 안 하려고 하죠. 봉사 안 하려고 하죠. 재능 기부 안 하죠. 예물 드리는 거 안 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헌신과 봉사와 어떤 예물이나 책임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의 벽을 쌓거나 때로는 솔직히 얘기하면 애써서 외면해갖고 이렇게 등 돌리지 않나요? 이쪽에 가면은 봉사를 해야 돼, 헌신을 해야 돼. 시간 뺏기고 피곤해. 그러니까 어떻게 이쪽을 싹 돌리는 거죠. 그러지 않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지역사회에서도 일하자 그러는데 일하려고 하면 후원자도 있어야 되고 교회도 좀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혼자서 이 월세 이렇게 하면서 가갖고 또 뭐 회장 부회장 하는 것도 참 그렇고 우리 교회나 제대로 하자 하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짊어져야 할 것을 애써서 외면하면서 권리는 누리는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는데 우리 안 지려고 하죠. 가정의 가장이 책임을 보다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목사가 제대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장로가 제대로 역할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두 분 장로님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저 너무 돌직구인가? 제가 저 채널 A에 돌직구 잘 봐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어머니들이잖아요. 권사님들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애써 외면하고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요건이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뭐였어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내가 길을 가지고 인도해주고 평탄케 해주고 평안케 해주고 화평 주고 능력 주고 할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근데 우리 그 길 안 가려고 그래요. 자꾸 버팅겨요. 이게 뭐예요? 자꾸 버팅겨. 거기보다는 이게 좋사옵니다. 이러면서 우리 자꾸 세상 길로 가죠. 주님 그 길은 좁아요.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요상한 길로 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길로 가던 항상성 때문에 습관화가 돼갖고 우리는 자꾸 그 길로만 가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스승이거든. 나를 스승으로 여기거든. 나에게 가르침을 받았거든. 너 부인해라. 너 십자가 지을 줄 알아라. 그리고 딴 길로 가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것을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가 막히고 길이 막히고 가는 길이 고달프고 와서 딱 도착해보니까 앞에는 벼랑이고 이럴 때가 참 많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스승의 가르침에 거꾸로 반응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인생이 고달파지고 삶이 꼬이고 길이 막힐 때가 있을 때 나를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 막 고민해봤어요. 아침에도 이렇게. 아침에 이제 저 가능하면 이제 그 사무실에서 이렇게 마지막 정리를 하잖아요. 뭐라고 할까? 거꾸로 가니까 주님의 가르침이 반대로 가니까 뭐예요? 뭔 식보예요? 청개구리 식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청개구리 제자구나. 함께합니다. 청개구리 제자가 되지 맙시다. 청개구리 제자 반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학교를 다니는 기간이 보통 10년, 14년, 16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학년마다 우리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계셨죠. 그때 우리가 그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한 것이 많을까요? 아니면 가르쳐준 대로 안 하는 게 많을까요? 안 하는 게 많아요? 하는 게 많아요. 하는 게 많죠. 지금부터. 그리고 오늘 하는 게 많죠. 우리 박정은 하는 게 많다. 저희들은 가르쳐준 대로 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100점은 아니더라도 국어할 수 있잖아요. 산수할 수 있잖아요. 계산할 수 있잖아요. 사회생활 할 수 있잖아요. 사람 구시 그래도 하는 것 아닌가요? 똑같죠. 우리는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것을 모든 거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한계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웠잖아요. 배운 대로 다 못해요. 그런데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애를 쓰는 것만큼 우리는 소득이 있죠. 그 소득이 구원의 소득이요, 이 땅의 삶에서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소득이요, 기가 막힌 운동에 빠졌을 때 건짐을 받는 소득인 거예요. 이런 소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받은 대로, 교육받은 대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자의 구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선생님들한테 잘 배웠어요. 형을 봤어요. 다 빵점이에요? 아니잖아요. 100점도 있고 90점도 있고 80점도 있고 79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는 못해도 열심히 우리가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는 거예요. 가르침을 주신 스승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로 찾으세요. 말씀으로 함께 하세요. 찬양으로 찾아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릴 때 놀라운 은혜가 있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좀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라는 것이냐, 주님께서 특별히 세 가지를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살펴서 내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네. 첫 번째가요, 가르침을 좀 받은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좀 찔리긴 하는데 저도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그 밑에 거 한번 빼볼까요? 우리가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첫 번째, 위에 거와 아래 거가 말씀이 똑같아요? 아니, 달라요? 거의 똑같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4장에서 한 번은 꼭 9장에서 했어요. 근데 어디서 바뀌었다고요? 파란 것이 뭐예요? 파란 것이 이러니까 또 민주당 이러지 말고 회당에서 바뀌었다고 지금 가잖아요. 회당에서 만약 그럼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빨간 걸 외울 것 같아요. 회당에서, 그렇죠? 오늘날 어디예요? 예배당에서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는 물론 2부 설교, 수요일 설교, 금요일 설교 그 말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왜 또 알면서 안 해요? 왜 또 알면서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왜? 어버이날에 자녀들이 전화가 오거나 또 어버이날에 이제 다 성장했던 성장하지 않았던 부모들을 섬기고 카네이션이라도 하나 달아주는 거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안 하는 경우도 있죠. 못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들이 그걸 몰라서 안 할까요? 알면서도 안 하면 더 서운해요? 서운하지 않아요? 알면서도 안 하면 더 서운해요. 결혼기념 뻔히 알면서 그래도 이상한 나라가 되기는 했는데 우리 한국이 결혼기념을 뻔히 알면서 밥이라도 한번 같이 먹자고 남편이 얘기 안 하면 서운해요? 서운하지 않아요? 근데 결혼을 혼자 했나요? 아내가 먼저 하면 안 되나요? 근데 우리 꼭 남자들한테 우리 남집사님들만 할렐루야 아멘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4장에서 얘기했고 9장에서 얘기했다는 것은 우리가 뭔 이야기를 시작할 때 서로를 얘기하고 결론을 얘기하죠. 그리고 중간에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하면은 4장과 9장 사이에는 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있을까요? 4장에서 9장 사이에 몇 장 있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4장과 9장 사이에 몇 장 있어요? 5장 있죠? 6장 있죠? 7장 있죠? 8장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 5, 6, 7, 8장이 있는데 8장은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고 뭐랬고 그 기적을 베푼 거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8장을 뺀 나머지 5장, 6장, 7장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온 간질병자, 귀신 들린 자, 앓는 자 다 모여서 우리가 따랐다 했잖아요. 우리가 딱 따라가서 5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뭘 선포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첫 번째가 뭐예요? 뭐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게 날에 시작된 거예요. 이 설교를 정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말씀 중에 최고의 봉, 최고봉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오늘 퀴즈죠. 이것을 무슨 설교라고 할까요? 산상보훈 설교, 산상수훈 설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산상설교예요. 산상설교, 산상보훈 설교. 근데요, 그 산상설교에 경천 동지할 만한 혁신적인 말씀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요, 네 원수를 사랑하래요. 지금도 원수 사랑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특히 남편이 원수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어떤 딴 교회 가면은요 왼수래. 그 또 다른 교회 가면 그것도 평생 왼수래. 아니에요. 남편 잘 섬겨주셔야 돼요. 우리 여 성도님들만 아멘합니다. 남편들 잘 섬겨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남성교회 이럴 때 박수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편을 잘 섬기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건 도둑 심보죠. 그래도 박수라도 해야지 저한테. 그런데 산상설교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얘기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동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얘기할 것인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뭘 먹고 내일 뭐 먹을까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오늘 어떤 양식을 통해서 내 양식이 조금 더 회복될까, 내 영혼이 좀 살찌워질까,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까, 의미 있는 그런 길로 걸어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다 뒷점이고 앞에서 콩나물 살까, 두부 살까, 청국장 살까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먼저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나머지는 저절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말씀 듣는 거잖아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생길 것도 남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되고,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힘들고 나를 슬프게 만든 사람들도 사랑할 줄 아는 우리가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고 있는 제자의 삶인지, 아니면 나의 의지와 뜻, 자존심, 이기심 이런 것들을 똘똘 뭉쳐갖고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고 때는 없는지 한번 쭉 돌아본다면요,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은 복된 시간이 되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도 자신의 들꼴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나요? 남의 눈에 들꼴만 생각하고 남을 비판할 때가 참 많지 않나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그런 것보다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현안이 될 때가 또 많지 않나요? 타인을 사랑하고 이해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부터 나만 바라봐, 이런 자기애적 어떤 성향이 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나요? 나는 힘들고 너는 괜찮아?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되죠. 혹시 여러분 이기적인 것들이 마음에 걸린다면요, 회개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반응할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 도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될 때에 놀라운 열매를 맺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받은 그대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그대로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게 23절인데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아까는 회당에 또 이렇게 있으면 지금 세 가지가 나왔죠. 주님이 하신 일이 첫 번째가 뭐예요? 파란 거 시작.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상 사역의 3대 사역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결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였어요. 천국 복음 뭐예요? 꼬까닥 해가지고서 그때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힘들 때 구원받는 거 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고, 우리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삶이, 부부들이 천국의 복을 지금부터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해봐야 돼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찬양을 기억하면서 좀 길어요. 이거는 길지만 어떻게 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긴 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시간을 줄일 수도 없고 자를 수도 없고요. 자, 길지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박자 맞춰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라고 하면서 이러한 성품이 됐을 때에 우리가 천국복을 누린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심령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우리가 알고 찬양을 하는 거, 모르고 찬양하는 거 다르죠. 이스라엘 갔습니다. 갈릴리에 갔습니다. 갈릴리에 갔고 갈릴리 바다 옆에 팔복교회가 있어요. 이 말씀이 선포한 곳에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 팔복교회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우리 화수교회 목사님들 저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2차를 했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는 목사님들이 없었어요. 저절로 납니다. 이 정말 산상구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때에 나는 낮아질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세워줄 것이고 아내를 사랑할 것이고 남편을 사랑할 것이고 교회를 사랑할 것이고 목사님을 또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내 것이니로요. 아까 우리 손 들고 잠깐 했죠? 그게 후렴이 있으면 두 번, 세 번 돌리는데 후렴이 없어요, 그게. 그래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복을 이런 복과 은혜에 연결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한번 생각을 하고 여기서 숙제 한번 낼게요. 숙제. 이게 몇 복이에요? 8복이라 하죠. 그럼 여기에 성경에 쭉 보면 8복이에요? 아니면 7복이에요? 9복이에요? 한 번씩 보세요. 쉬어보시고 얘기하세요. 8복이에요 이게? 8가지 복밖에 없나요 거기에?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가 뭐예요? 뭐 손가락 한번 쉬고 하는데 숙제를 지금 여기서 풀리는 거 숙제를 한번 해보세요. 몇 복인지 한번 알려보시고 알아보시고 주 중에 와서 얘기를 하든지 주일에 와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추는 분들에게는 제가 특별 서비스를 하나 할게요. 기도를 5분씩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우리의 심령과 천국의 복음을 받은 대로 잘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어. 그것이 네가 천국이 너의 것이야. 그러니 교회 좀 나가봐 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가정이 좀 긍휼히 여기는 가정, 마음이 좀 청결한 가정, 심령이 가난한 가정,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가정, 화평하게 하는 가정, 부부가 될 때에 그 천국의 복을 지금부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요. 고쳐주신 대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24절, 25절인데요. 우리 함께합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도망가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의 병이 그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가버나움과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다음 모든 곳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지금 저게 다 포함됐잖아요.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영적으로 힘든 자, 간질자, 중풍병자 다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 다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갔잖아요. 소문이 났잖아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요단강 건너편은 어디예요? 지금의 요르단이잖아요. 그쪽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는 얘기잖아요.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제자의 도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오늘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육체의 질병이 생긴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과 고통과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셨고요. 사방팔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만나주시고 고쳐주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분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부부들에게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제자 도의 도를 실천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변해야 될까요? 변하지 않아야 될까요? 고쳐줬으니까 이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고쳐지면은 뭐 어떻게 해요? 하던 대로 하면 살던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럼 그 길로 다시 가야 되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 길로 가면 다시 또 그렇잖아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건강을 잘 챙기시기 원해요. 저희 노예 목사님 우리 행사 때도 오셨고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작년 12월 달까지 아무 이상은 없었어요. 건강검진 받은 결과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그런데요, 터키 성지순례 갔다 왔고 미국 갔다 와갖고 장염이 걸렸어요. 장염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항생제 먹고 그러니까 낫죠. 그리고 나한테 기침이 오는 거예요. 기침이 오다 보니까 또 병원에 갔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갔는데 안 떨어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폐렴이 돼요. 그래서 폐렴을 치료하는데 또 안 돼요. 2주, 3주.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조직검사 해보자 라고 조직검사 했는데 암이 됐어요. 암. 발견과 즉시 그 폐암과 위암이 한꺼번에 와버린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작년 12월 달에 했는데 지금 5월 달이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그 병원에서 진단 내렸는데 앞으로 4개월을 얘기했어요. 기대 연명이. 너무 급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급작스럽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잘 나간다고요? 지금 건강하다고요? 교만하면 안 돼요. 이분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얘기지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체크 미리미리 하시고 그런 가운데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침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세상 속에 있었다가 주님 나라로 오면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이걸 생각을 하면서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합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었잖아요. 또 그 안에서 가르침 받았잖아요. 제자잖아요. 제자지면 어떻게 돼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하는 구습 내려놓으라고 하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입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새겨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조금 서운하다고 조금 힘들다고 나 힘들어 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을 벗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도를 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네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또 사업장들, 또 직장들 하나님 보시기에도 멋진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자, 반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스승의 가르침에 반응하려면 우리 함께합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해야 합니다. 받은 그대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고쳐주신 대로 변화를 받아 상급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정을 누리는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스승에게 배운 대로 잘 행하는 삶과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반석 위에 잘 세워지는 삶과 신앙과 터전이 되어서 스승으로부터 배운 대로 반응함으로 복된 길, 인생길, 정말 참 괜찮은 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